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훈련의 장소 광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 아시죠?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나운서 훈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은 시험에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하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이 아나운서 초년 시절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3분 스피치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미리 제목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모이면 주제 하나를 탁 던져주면서 3분 동안 스피치를 해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는 단어를 주면 그 단어를 가지고 3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갑자기 던진 주제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농담까지 섞어서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를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 하게 된다고 이것이 훈련의 힘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모든 것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개 훈련사로 유명한 강영욱 씨도 보면은 개를 훈련시킬 때 그냥 막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개 훈련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강영욱 씨가 정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잖아요. 자, 그분이 이렇게 개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이상의 어떤 특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개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또 좋아하고 어떤 행동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제멋대로 그냥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커버린 그래서 이 개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서열인가 이거를 잘 모르고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개들에게는 서열을 또 다시 정리를 해주고 또 주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개를 교육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정말 참 많은 그 반려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보니까 이런 훈련이 된 경우에는 보니까 3살 된 아기도 훈련을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개를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그 25개월 된 아기도 엄마 아빠가 한테서 본 그 훈련 방법으로 똑같이 하니까 자기보다 더 훨씬 큰 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는 훈련되지 않은 개가 막 아기를 물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도 살아가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에요?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루의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가 정해놓은 순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일종의 생활 루틴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도 우리는 몰라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미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인 거죠. 저도 먹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요즘에 이렇게 바꾸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을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나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아니면 나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를 해야겠다라던가 또는 하루 몇 분 정도 기도를 해야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쓴다든지 어떤 메모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훈련되어진 습관이 있는 사람이 일도 유능하게 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라는 장소에서 훈련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요? 광야를 떠올리죠. 광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 쇠풀무불 같은 그런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고생 끝났어.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를 따라 나와보니 모세를 따라 나와보니까 맨날 광야길로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편히 자고 일어날 집도 없어요. 씻을 수도 없고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기는 또 정갈도 있고 많은 불편한 것들 있죠. 그런 곳으로 그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그런 아주 편한 곳에다 탁 데려다 놓고 훈련을 할까요? 아니죠.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정도 돼서 마치 군대 같다고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내려가니까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안 봐도 정말 알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이 고센 땅에서 저 사진 하나 제가 올려놓은 거 있죠. 애굽에 날강 삼각주가 있는 그 고센 땅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아주 짧은 거리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거야. 그들이 블레셋 백성을 만나서 두려워서 떨까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곳에서 살다가 불편한 곳에 가봐야 내 집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편한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이 어떻다고 해서 심히 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죠. 자, 저기 붉은 부분은 다 광야예요. 이 고센이라고 써있는 곳이 애굽의 날강 삼각주가 있는 곳이고 이 중간에 붉은 빛이 있는 위에 저쪽에 지중해라고 써있는 저 위쪽에 초록색 부분이 조금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가 있는 붉은 빛이 도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는 다 뭐가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해 봤어요. 왜요?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나안 거기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그래요 여러분 들어와서 살아요. 내가 내 땅을 내어줄게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땅을 너희가 쳐서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해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진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길은 너무나 험난하기만 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에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싫어버림을 알리라.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게 좋은 것인데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면 어떤지 내버려 둘게, 그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들은 늘 나쁜 버릇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삶, 그들을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는 것을 벌로써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저 광야 거기서 몇 년씩 맴맴 돌다가 또다시 또 떠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코앞에다 두고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한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배우고 자라서 우리가 한 30대쯤 되면 결혼해서 60대의 나이가 되기까지 한 30-40년 동안 얼마나 헤매고 삽니까?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 결혼 지옥에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지옥 같은 가정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 문제라든가 남편의 외도 문제, 빚 문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내의 쇼핑 중독 문제, 도박 문제, 자녀와의 문제, 그다음에 대화가 단절된 거 이러저런 수없이 많은 그런 고민거리를 안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화평하고 행복해야 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도 하고 열심히 막 사는데 돌아오면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며 떠돌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기록된 말씀을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괴롭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나의 의의를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7.8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싶자 하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수르 광야를 지나 에단 광야를 지나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람 광야, 진 광야, 그대목 광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혹독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고나고 지쳐있는 그들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별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광야에서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훈련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취하려면 훈련의 규칙이 있다. 이 훈련의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훈련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혹독한 훈련이 없으면 어때요? 전쟁에서 치열한 막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막 총을 들고 막 싸울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혹독한 훈련을 거친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그것을 그 전쟁의 장소에서 자기 나라를 지켜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기간은 너무 힘들지만 그 훈련을 다 하고 마치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게 해줍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30대부터 50대가 되기 전까지 40대 중반까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그 인생 광야에서 제가 그런 혹독한 그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배였어요. 기도였어요. 외롭고 힘들 때 찬양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늘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광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에서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나니까 제가 저도 모르는 강한 어떤 그런 배심이 생긴다고 그러는 것처럼 나 이제 무엇을 해도 내가 두렵지가 않겠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어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들을 살게 하려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나 어떤 새도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줄 때요, 입을 조금 벌리는 그 아기 새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더라고요. 입을 찢어지라고 크게 벌리는 새에게 자기가 잡아온 그 벌레를 그 크게 벌린 입속에다 쏙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도태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너에게 강하고 단단해지라, 굳세어지라.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시고 또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자가 살아서 번성을 하게 되잖아요. 길가에 있는 많은 잡초들 보세요. 잡초들은 막 지저분하다고 지자체에 나와서 막 이렇게 풀을 제초기로 나와서 다 뽑아버리거나 막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풀이 또 자라있어요. 그런 잡풀들을 보면은 씨가 맺혀 있어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씨가 달려있어. 그 씨들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열매 씨가 연그러지도록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자기 몸은 잘려졌지만 그 씨가 땅에 또 떨어지게 해서 또 잡풀 계속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에서 돈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잣집의 자녀들이 그냥 훈련이 어떤 재정 관리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 집에는 항상 돈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계획 없이 막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을 쳐서 취하게 하려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을 기억하게 하려고, 너희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훈련한다. 너의 인생 여정의 40년을 기억하지 마라. 저도 제 인생 30년, 40년의 그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대비하고 때로는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보려고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막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막 내기도 안 들어주고 막 그러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밥으로만 매일 먹는 그 삼시세끼 그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밥만 먹고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쵸? 모든 사람 다 아주 가난한 사람 뺀 모든 사람 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나요? 밥 삼시세끼 먹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취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뭔가 다른 어떤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가 혹독한 광야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혹독한 훈련을 덜 받는 거예요. 방법이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줄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을 만나고 일이 더 꼬이게 만들잖아요. 이 시대에 혹독한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그냥 우리 하나님이 뒷짐 딱 지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주셨던 거죠. 광야에서 뭐 옷을 짜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경외하라고 하냐? 7절로 10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평야만 있고 광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좋은 땅은 골짜기도 있고 남과 무성한 산지도 있고 아름다운 시내도 흐르고 분천도 있고 샘이 흐르는 그런 곳이 살기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과 꿀의 소산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먹을 것이 풍부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거 다 뭐예요? 매일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꼭 필요한 양식들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모두 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곳이래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어디다? 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를 경외하라. 또 그 땅은 돌은 철이래요. 돌이. 그냥 일반 쓸모없는 그런 돌이 아니래요. 이 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는 동을 캘 거래요. 그냥 산을 파면 동이 나오고 돌이 다 철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어느 땅이 좋은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저 좋은 땅을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지으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딱 심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이런 땅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삶이 팍팍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저희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돈이 없으니까 삶이 너무 쪼그라들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쓸 자금이나 돈의 형편이 넉넉해야 얼굴도 환하게 그렇게 펴진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어때? 맨날 인상을 찡그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그 압박과 그 서름과 그 무시와 그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그 상처가 그들 안에서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로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감은 어때요? 바닥이 되었던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 즉시로 듣고 화를 낸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말 좀 하려고 하고 화를 팍 내면 저 사람은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자기 아픈 데를 찌르니까 나파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누나처럼 왜 공부 못해?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가지. 이렇게 막 비교하면 그런 가운데 자라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부터 확 내버리고 반항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그런 상처의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종으로 사는 것에 안주하고 오래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삶에 만족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주인에게 아부하고 적당히 주인 눈치 보면서 눈치껏 사는 게 그냥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게 더 편하게 되어버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훈련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은 태도라고 그래요. 태도.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막 달변해서 막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잘 하는 것도 아니라 눌변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몰두해서 듣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 말 속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늘 말하는 게 늘 이것도 감사하다고, 안 좋은 것도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맺잖아요. 바람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혀의 창조적인 능력이 주셔서
우리의 말이 사람 운동력에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심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니까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그 광대한 그 넓은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면서 그들에게 마침내 복주를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체육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 아침에 늦게 가면 그렇게 우리를 늦게 온 사람 엎드려 뼈차에서 때리기도 하고 막 운동장을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혼을 많이 내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잊어먹어요, 그 선생님은. 다행히도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훈련을 받을 때는 싫어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제일 안 잊혀지잖아요.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기억나요?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강영욱 씨처럼 걔를 훈련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만 지나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이 광야 지나면 가나안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안 바라보니까 광야만 보니까 인내하지를 못해요. 이겨내지 못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나안을 바라보면 지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살아가다가 팍팍하고 힘들 때 내가 광야에 있구나.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가나안이 있어. 소망의 땅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 축복하신 땅이 있어라고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걔가 어때요? 주인의 입만 쳐다봐요. 걔 주인이 어떻게 할까? 뭘 줄까? 해갖고 입만 쳐다봐요. 잘 훈련된 걔는 주인의 눈만 쳐다봐요. 주인의 손을 쳐다봐요. 주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주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할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곳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졸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내가 졸지 않겠어 라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피곤해서 하루도 졸리면 안 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모이지만 자식 안 졸고 제가 지킬 수 있나? 단 하루도 안 잡으면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바닷물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힘이 되고 능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삶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쳐서 취하고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